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아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이렇게 쓸 때에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죠. 오늘 읽은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은 15장 33절을 보면은 이미 마지막 인사를 한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그리고 아멘도 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16장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첨언을 하듯이, 우리 전화를 아이와 이렇게 통화하면서 마지막에 가스불 꼭 끄래 이렇게 말하듯이 정말 중요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그 말을 이제 마지막 16장에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6장에는 이렇게 이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주 유명하거나 또 이름이 드러난 신라 또 디모데 이런 이름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명을 제외하고는 무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무명할지라도 무명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신앙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럼 또 26명의 직업군을 보면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이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고,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다양한 존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 할 때, 아리스토블로가 누구냐? 이렇게 로마 황제의 친구인 그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죠. 또 헤로디오는 왕족 출신의 한 사람입니다. 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누구냐? 12절에 이 두 사람은 우아하다는 뜻을 가진,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두 사람은 이게 쌍둥이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귀족만이 쓸 수 있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12절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있는 반면에 버시라는 여자가 또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자기만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고, 이 버시라는 것은 이게 그 페르시아 지역 반경에 이 여자 노예를 통칭해서 가르치는 말이 버시라는 말로 쓰여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살았던 삶의 흔적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수고했다. 수고한 저들에게 내가 문안하노라 이러면 하나님의 인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문안하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아스파사스데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스파사스데란 말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렇게 아스파사스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페르시아에서 끌려와서 노예로 살았던 그 여인에게, 특별히 이 버시에게 그런 존경과 경의의 문안을 표한다. 그게는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환경과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 사람의 빈부귀천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치나 배경, 가문 이런 걸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가 높은 지위에 있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흔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실 뿐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왜 믿을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 바울을 통해서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16장 2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죠.
11절에는 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뭐냐? 주 안에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뭔가 대단한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라는 것이 빠지면은 내 인생의 일들이 허사고 허무하고 뿐만 아니라 착각하는 열심일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냐?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적 위치를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전 영역이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주님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주 안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낭망하고 상처를 입고 힘들어 좌절하지만 주 안에 그 존재가 그 주 안에 임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상처 앞에서도 괜찮다 말할 수 있는 은혜가 공급이 된다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하나님을 섬기다가 낙심하는 사람을 보곤 합니다. 그들이 낙심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길어지는 것, 그것이 반복되는 것, 그것이 계속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점검할 게 뭐냐? 과연 내가 주님 안에 존재로서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사람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낙심했다, 상처받았다, 또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 때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나를 만족시켜 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뭐냐 할 때 세상에 속한 것이다 말하게 되는 거죠. 시선이, 내 눈길이 세상을 향해 있고 사람을 향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내 마음이, 눈이 가다 보면은 마음이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에게 너무 집중하여 살고 있을 때에 자녀의 어려움이 그 부모의 그 눈길을 통해서 그 자녀의 어려움이 부모의 마음속으로 돌아버리잖아요. 자녀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또 여러 가지 삶에 낙심하거나 또 실패하거나 그러고 있을 때 그것이 자꾸 그 자녀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 자녀의 실패가, 자녀의 낙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부모와 같이 병들고 아파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 정의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과 질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 열려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눈길을 통해서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할 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삶을 경영해가는 것,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삶 속에 낙심, 낭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기쁨, 감사, 어떤 일을 만나도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와이프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퍼진 라면 한 그릇을 두고도 함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멘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의 시작이 어땠냐 이렇게 보면은 진짜 뭐 방 한 칸 단칸방에 문 열면은 부엌이 있는 그런 곳에 시작을 하고 두 사람 누우면은 방이 꽉 차버리는 그런 곳이지만은 퍼진 라면 한 그릇을 두고도 깔깔호호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 그 작은 어떤 환경들이, 그 거친 환경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 속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질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청소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떨까요? 예수 안에 그것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삶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쓰면서 다른 서신서에 계속해서 찰떡풀처럼 딱 달라붙은 이 찰떡풀처럼 함께 따라붙는 명령어를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을 또 봐요. 그게 뭐냐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네. 주 안에서라는 것과 이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찰떡불처럼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 뭘 말합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기쁨 감사 열매가 아니고 자꾸 낙심과 실망과 허무와 공허와 우울증이 찾아온다 할 때에 뭘 점검하느냐?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찰떡불처럼 붙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우리 지금 뭐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두었는데 꽃이 피더라고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뭐 복숭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면은 그 존재가 사과나무면은 뭐가 열릴까요?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감나무면은 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할 때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내 인생 가운데 감사, 기쁨, 은혜가 충만해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를 바라보고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 살다 보면 나머지 굳이 내가 뭐 기쁨으로 감사로 웃으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리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존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외워도 인생 피곤하거나 공부하거나 우울증 걸리거나 막 살기 싫다 이런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인생에 부족한 것 천지 막 투성이 아닙니까? 하늘 땅 가득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그 목자만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는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 당당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귀족 신분이고 버시는 노예입니다. 환경으로 보면은 한쪽은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한쪽은 당연히 불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하고 불행에 당연한 그 사람들이 그 상관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기쁨, 감사, 주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할 때 그 근거가 뭐겠느냐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렇게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시편 23편 5절을 그분은 은혜를 받고 말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하나 배설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다음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뭔가 보니까요, 자기가 가진 잔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비하면은 이 조그마한 잔밖에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뭐냐? 콸콸콸콸 부어주시는, 홍수날에 막 퍼부어주시는 그 소낙비처럼, 그런 이렇게 댐에 물이 막 방류될 때 막 퍼부어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 막 퍼부어지는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하나의 잔과 같다는 거죠. 근데 그 잔을 그 물에다가 딱 댔을 때 이 잔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둘둘 말아 흔들어 넘치게 부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항상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생이 핍절하고 공고하고 낙심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항상 차고 넘칩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앞에 감격합니다. 그게 막 넘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또 우리가 아는 내용이 있죠. 어릴 적에 삼촌과 함께 바다를 간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니까 파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몰려들더라는 거죠. 평생 처음 가본 그 바닷가의 파도를 보면서 이 파도가 언제까지 이렇게 오냐고. 그러니까 이 맥스 루케이도의 그 삼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파도는 밤에도, 너가 잠들 때도, 너가 이곳을 떠나도 계속해서 이 파도가 이렇게 밀려온단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1000번을 넘어져도 너의 주 예수님은 다시 또다시 은혜와 용서의 파도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너를 향해 평생 이렇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너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인생,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 주님 앞에 감사한 인생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느냐 보니까요, 사랑의 사람, 따라합시다.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죠. 16장에 주 안에서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단어가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톤, 아가페톤이라는 건데 사랑받는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6장에 등장하는, 이 16장에 등장하는 26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할 뿐 아니라 온 성도들이 모두가 사랑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랑받기만 하는 존재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사랑받기만 하는 존재가 주님이 기억한다 그러면은 사랑받기만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누굴까요? 애기들이죠. 우리 고향 말을 빌리면 얼라들, 그죠? 얼라들은 이렇게, 애기들은 다 사랑받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기만 하는 그런 존재를 바울이 아스파 사스데 하면서 문안하라,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라. 우리 애가 사랑만 받기만 하고 내놓는 거는 이렇게 대소변밖에 없는데, 그런 애기를 향해서 존경하라, 문안하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뭐냐? 사랑받는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것을 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 드러나는 거죠. 바꾸어 생각해서 사랑받는 사람인데 실제로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지만 독선적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은 과연 그것을 인정할 만한, 하나님 인정할 만한 존재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버시라는 그 노예 여인에 대해서 해리슨이라는 학자가 주석을 합니다. 버시는 독신녀로서 늙어 잘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모든 로마 교회 성도가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요. 맞죠? 예, 사랑받는 것으로만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요. 나 사랑받는데 난 사랑받아야 돼.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로마 교회 안에서 그토록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였다 말할 때에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버시가 평생 동안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화려하지도 않고 이름도 빛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게 된 것은 그가 그만큼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성했음을 갖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동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받음은 사랑함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버시는 평생 사랑으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덮어버렸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군 진지에 수류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살려고 하다가는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아군 진지에 수류탄이 잘못 떨어졌을 때에 그 누군가가 수류탄 위로 몸을 던지는 의인이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다 사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덮고 또 덮고 또 덮는 것. 아유, 그렇게 살다 보면은 화병 나고 여러 가지 정신병 생기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사랑하며 산다는 것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랑 못해요. 하물며 내 자식에 대해서도 짐승처럼 본능으로 사랑할 수 있어도 사랑이 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남남이 만나서 사랑한다고 만났지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버시가 로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다 말할 때 화병을 할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땠을까요? 수류탄이 보기도 많았을 거예요. 그 수류탄 위로 몸을 던지면서 더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더 많이 주님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이고 더 많이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애의 마지막은 항상 감사거리와 후회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감사가 되느냐? 사랑한 만큼 감사가 된대요. 누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고 그랬을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사랑한 것만큼 감사가 되고 후회는 뭐냐? 사랑하지 못한 것만큼 후회거리가 첩첩으로 이렇게 쌓여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짧고 유한합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아주 잘 나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네, 아주 이제 전작과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동남아시아에 회사마다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수출하고 직접 이렇게 설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한 10년을 했더니 나머지는 뭐 이 돈방 쓰기에 혼자 앉듯이 이렇게 된 거죠. 그냥 AS만 해도 계속 그거 고쳐주기만 해도 그 계속 약간 업그레이드 이렇게 버전만 조금씩 바꿔줘도 저절로 이렇게 돈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에 불구하고 한순간에 예수도 떠나고 신앙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고 그러나 돈은 벌었는데 몸이 점점 더 이렇게 망가진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뇌출혈을 하고 쓰러졌는데 그 순간에 이제 제가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눈을 조금 한쪽을 떴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막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은 별거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사랑하며 살 때 그 인생의 긴 여정도 의미가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삶이 의미가 있지 주님 안에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것은 뭐와 같을까요? 그저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얼마를 살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너의 사랑을 안다. 특별히 영혼에 대해서 사랑했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라는 주님의 그 칭찬과 인정과 상급 그거 외에 우리가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복 있는 인생의 목표가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를 기억하신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신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명자를 기억하신다. 네, 본문 1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톤 도키몬 앤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도키몬이라는 게 뭐냐?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인정한다. 도키몬. 이 도키몬이라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고 너가 잘났으니까 선천적으로 훌륭하니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 도키몬이라는 것은 이 어떤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 이 환난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단단히 훈련을 받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되는, 마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관학교 졸업하고 장교 배치다는 게 아니고 아주 극심한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그런 특수전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받는 그 계급장 같은 그런 의미가 도키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은 뭡니까? 이 아펠레는 어땠을까요? 교회에서 많은 헌신과 또 봉사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단계를 다 지나면서 마침내 교회의 신임을 얻고 하나님의 신임을 얻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이 아펠레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가족을 말하는 거죠. 이 아리스토블로는 누구냐 하니까요, 헤롯 왕의 손자인 아그리빠의 형제입니다. 유대인으로 오래 살면서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바로 이렇게 친구가 된 거죠. 대단한 가문이죠. 그 대단한 가문에 있는, 황제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의 위치라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불구하고 주를 위해 살았던 흔적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귀한 것을 알고 거기에 초점 맞춰 살았을 때에 그의 인정함이 있다는 거죠. 그가 황제 가문이기 때문에, 좋은 배경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는 건 뭐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끈덕지,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바울은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유대인 동역자를 말하는데, 이 바울은 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유대인은 어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게 한 것이고 유대인과 별로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내 친척 헤로디온, 여전히 그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역한 것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로디온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나기수의 권속 중 주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기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클라디오스 황제 치하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의 대표자가 나기수인데, 그 나기수는 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한 권속, 그 집안 사람들과 그 집안의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나기수라는 사람은 사악함으로, 온갖 종류의 사악함으로 그 집안이 아주 유명한,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집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집안 사람까지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존재가 된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환경이 좋았던 나빴던 상관없이 주님 안에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요, 벗이라는 사람을 한 번 더 다시 보면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그 땀 흘림을 다 기억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헌신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 인정하실 만한 사명이 분명하고 사명자의 삶이 분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것을 봐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따라 하십시다. 살기 위해 살지 마라. 뭔 말입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해야지 하면서 살기 위해 사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지 말고 뭘 하냐?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가 돼야 한다.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주의 일을 하고 살아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본업이 성공하면 부업은 절로 된다. 본업과 부업이라고 말할 때 본업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본업이 뭘까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다 부업이에요. 진짜 본업은 뭐냐? 주의 일을 하는 게 본업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통해서 또 학교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 그것에 유익하다면 내 살아가는 삶의 일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명과 정반대로 달려간다 할 때에 그 열심과 수고가 대단하라 할지라도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밖에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이 내 본업이다, 주님의 사명이 내 본업이다 말할 때 나머지 부업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약속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승리한 인생을 살고자 할 때 본업이 분명해야 돼요. 본업이 중요합니다. 본업이 분명할 때에 언제 내 생명이 다한다 하더라도 이 생사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만족함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 앞에 서게 된다. 그걸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 위에 삽니다. 생사관이 분명해야 돼요. 이수인 장군은 그래서 뭐를 말합니까? 필사적생, 필생적사. 백골부대 앞에 가면은 있는 말인데 그게 뭐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 말은 적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은, 본업을 적당히 하면은 부업도 시시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인생도 적당히 흘러가게 된다. 생사관이 분명하고 직업관이 분명하고 인생관이 분명하고 세계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님 주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본업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인생의 빛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주의 일의 본류가 뭘까요? 본업의 본류가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장에 나타나는 26명의 사람들도 그들의 삶의 모든 헌신과 충성, 그 사명, 주의 선한 일들의 결론이 뭐냐? 바울이 왜 로마까지 왔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라고 왔습니까?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로마까지 와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한 내 생의 생명을 내려도 아깝지 않을 나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본다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바라려고 원하는 것도, 그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도, 그 사명의 핵심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 그것이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금주에 한마디 같이 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일 감사, 매일 기도, 매일 전도. 첫 번째 매일 감사를 말한 것은요, 인생의 빛깔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스스로 생각해도 회색빛입니까? 좀 칙칙합니까? 캄캄합니까? 뭐 그냥 해질녘에 그 참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게 점점 더 캄캄해지기 시작을 합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한 번에 이렇게 게임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그 새롭게 하소서 나온 간증 얘기를 제가 금요일 날 잠깐 했었는데요. 이 목사님의 딸아이가 중학생인데 이렇게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튕겨나가가지고 차가 그 위로 지나간 거예요. 중학생 아이의 골반과 배 위로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온갖 수술을 다 한 거죠. 온갖 수술을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아이가 1년 만에 의자에 앉아서 목욕을 하게 되는데 비로소 거울을 처음 봅니다. 아이가 절망하는 거죠. 이렇게 어떡하냐고.
이렇게 막 그냥 온갖 상처와 수술자국으로 가득한데 어떡하냐. 근데 그 거울을 보고 통곡하는 딸에게 엄마가 말한 거예요. 얘야,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하자. 두 가지도 말고 한 가지만 감사하자. 한 가지 감사는 쉽잖아요. 이 딸아이도 어떨까요? 앉아있음에 감사하는 거. 누구나 앉지가 아니라 그 아이 1년을 누워있었던 사람에게 앉아있음이 감사가 된다는 거죠.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자. 숨 제대로 못 쉬고 호흡기 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자. 그 한 가지 감사. 근데 그 한 가지 감사를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그 감사가 그 아이의 인생의 빛깔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애가 참 참하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함께 이렇게 방청석에 나왔는데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감사하게 될 때에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 단전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깊은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일어나자마자 전화기 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탄핵인가 기각인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면 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그때 인생의 빛깔이 확 발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직립보행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걷기 시작하면은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새벽을 향해 나아가고 새벽 기도로 새벽을 깨우면서 나아갈 때 인생의 방이 다 바뀌어지죠. 근데 그 감사가 쉽지 않아요. 이 감사를 가능한 길이 뭐냐? 매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해라. 감사해야지. 왜 감사 못하니? 감사해라. 입을 열어 감사해라. 감사를 갖다가 바로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에 생각 없이 자꾸 들여다보기만 하면요, 서서히 전두엽이 없어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치매가 빨리 찾아온대요. 그래서 이거 치매 예방하려고 옛날에 어른들 보면 막 구구단을 외우고 막 하잖아요. 구구단이 재미없다고 막 고스톱을 치면서 점수 계산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시시한 것으로 권사님이 돼가지고 고스톱 치고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왜? 건강을 위해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래 말할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거죠. 그 아픈 김집사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힘들어하는 그 자녀 문제를 고생하는 그 집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또 내 영혼에 말씀해 주세요. 주님과 서로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인데, 내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멍하니 있다 보면요, 멍한 인생 가운데 심청이 할 때 청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매일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뭐랄까요?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하는 거. 매일 전도하는 거. 지금 우리는 장로님들, 교역자들, 우리 리더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전도하는 거 숙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렇게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바꿔주십니다. 생기 있게 만들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격스럽고, 내 모든 삶이 빛깔이 바뀌고, 우리 교회 학교가 바뀌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내 인생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수님 가운데 그래요. 설교 준비하다가 잘 안 되고 막히는 것 같고 그러면 나가서 전도해봐라 그래요. 자꾸 안 되는 자꾸 성경책 붙들고 앉아있지 말고 전도해봐라. 나가서 전도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본다는 거죠. 내 삶이 새롭게 깨어나고 새롭게 시작되고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새로운 생기를 맛보려면 뭐하냐? 매일 전도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에게 카톡으로도 뭐든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려고 종이 펼쳐보면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이름부터 또 멀리 타주에서 지금 뭐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그런 지인들 셌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 전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대구에 서종길 장로님 계신데 이분 연세가 78세예요. 그런데 78세니까 이렇게 말해요. 친구 중에 절반은 죽고 절반은 요양병원에 누워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어떠냐? 하루 16시간 일을 하고 빌딩 4개를 가지고 1년에 가만히 있어도 10억이 그냥 들어오는 그런 삶이라는. 그래 불과 하루 16시간 일하면서 뭘 하냐?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좌우명이 뭐냐? 살면 선교, 죽으면 영생 복락. 이분의 목표가 갈렙처럼 사는 거예요. 갈렙이 85세에 최고 연장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이 좋은 곳입니까? 전쟁 치러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85세 나이에 저기
저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산지를 달라고 막 앞서 나가는 겁니다. 사명 앞에 충성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 은혜 받을 때 그냥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받는 말씀 은혜 받는 그 순간 로타리 클럽도 다 집어치우고 골프도 집어치우고 싹 다 집어치우고는 뭘 하냐,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에만 집중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지켜주셔가지고 친구 중에 절반은 죽고 절반은 요양병원에 누워있다 해도 상관없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78세에도 현역처럼 살아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사명을 회복하면 나머지가 다 회복이 되는데 사명이 본업이 회복 안 되면 부업도 시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냥 자 욕심을 따라가 사는데 거기에다가 건강 물질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죽으면 천국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겠습니까? 부정기도원이라고 부산에 있는데 거기 원장 장로님은 77세인데 자기 나이를 어떻게 표현하냐, 내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으면 77세니까 77이 49, 49입니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분의 목표도 마찬가지야. 살아서 건강한 동안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늦기 전에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있을 때 내가 감당하리라 하면서 나아갔더니 77세도 나는 49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없으면요 49세가 아니라 29 청년도 노친네처럼 인생 다 산 것처럼 팔자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청년 중에 누가 팔자걸음 걷길래 걸음걸이를 바르게 내가 고친다고 일자를 향해서 가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면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때로는 힘겨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생기 넘치는 인생, 최고의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 되고 죽어서도 살아서 전도, 죽으면 영생복락, 영원한 천국, 천국에서도 상 받는 인생으로 회복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이렇게 26명의 사람들, 특별히 그중에 10절에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누굴까 하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내 존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자연스럽게 기쁨 감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는요, 바로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요, 사명의 불꽃처럼 충성하는 것. 사명 앞에 완전히 헌신을 드리는 것.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의 나이와 환경과 건강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이 기억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 믿으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